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성구입니다. 불신자들도 종종 사용하는 말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성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함을 능숙함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에 익숙한 것이 이 문장을 잘 안다라는 의미로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성경 말씀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럴 땐 주로 한 문장, 한 구절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위로나 용기나 소망을 주는 구절들이 주로 사용되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말씀들은 어느 정도 추려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렇게 추려진 말씀들은 또 다른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자신이 말씀을 잘 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명언 모음집이 아니라 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책은 다양한 양식으로 기록될 수 있고 또 그 양식들에 따라서 읽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책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은 일정한 문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어떠한 문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와 정의가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 산상설교의 한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씀들이 함께 문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 크게는 이 말씀이 산상설교라는 문맥 안에 있기도 함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을지 모르는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역시 문맥 안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43, 4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조하고 계신 이 43절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43절에서 미워하라 라는 말의 의미부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죠. 이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의 미움, 싫어하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덜 사랑한다 라는 의미로도 종종 사용되고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미움의 의미로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우리는 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원수가 아예 없는 공동체가 있기도 하고 또 딱히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기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덜 사랑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누구나 덜 사랑하는 사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적극적인 의미의 미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43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쿰란 문서와 같은 유대인들의 고대 문헌들을 보면은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구절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 율법을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해석을 첨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해석을 첨가함으로 성경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어떤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혼합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자기 민족, 곧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에게 원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통혼한 사마리아인들도 역시 포함되어 있었죠. 유대인들은 그들을 원수로 여기면서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율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전에 유대인, 이방인, 여자의 구역을 나눴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대인들만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왜곡해서 특정 부류를 원수로 만드는 일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치 철학이 다른 부류를 원수로 여기고 있는 모습이 말이죠.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방인을 사랑하라 라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이러한 왜곡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스스로를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묘함, 이 간사함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가 말씀을 왜곡할 수 있음을 늘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 자신이 익숙하게 여기는 것,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듭해서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항상 겸손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말씀, 자신이 잘 안다고 여기는 말씀일수록 더욱더 그러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이웃의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이웃이란 단어는 가까운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이웃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 자신이 가깝게 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좀 거리감 있게 느끼는 사람을 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색한 사이, 또 인사만 하는 관계, 어쩔 수 없이 한 공동체 안에 함께 하지만은 왠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관계를 피하고자 대인관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죠. 본문은 그러한 태도, 그러한 마음이 미움이라고 말합니다. 불편하게 여기는 것, 덜 사랑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행할 바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문법에서 이 두 명령은 지속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 어색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4절에서 어떤 표현 하나를 추가하십니다. 그것은 박해하는 자입니다. 이 단어는 5장 11, 12절 이후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팔복의 절정에 의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도의 절정인 이 마지막에서 박해를 말하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은데요. 마치 마태복음 5장 전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의, 천국의 의를 따라 사는 삶이란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십니다. 또 다른 매우 유명한 말씀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이죠.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과는 다른 기준을 따르는 정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이웃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길에서 죽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동족이고 그 사람의 그 가족, 그 사람의 혈육이었던, 또 그 사람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은 그를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당한 사람을 위해 조건 없는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웃의 개념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강도를 만나서 길 위에서 죽을 처지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십니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온전한 사랑의 마음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마땅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인 것이죠. 예수님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의, 천국의 의를 따라 사는 삶은 원수를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자비를 입어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범죄하여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는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원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깝게 여기고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그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자신의 종교, 자신의 민족, 자신의 국가, 자신의 역사 등등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현대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취향, 자신의 신념, 자신의 정치관 등등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근거 삼아서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근거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 삶의 기준을 그리스도께 두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자신에게 속한 그 무엇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그분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잘 맞거나 하나님과 우리가 잘 어울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이죠. 죄의 본성을 지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된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표현인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틀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유사복음이고 거짓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실제로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원수는 미워하고 있다는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기랑 안 맞고 그래서 불편한 사람들을 덜 사랑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고유한 성향과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어떤 성품과 성향을 지닌 사람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에 유익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신의 성품과 성향을 근거 삼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성품과 성향을 근거 삼는 것은 자기 부인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더 나은 의의를 사랑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자신의 성품이나 성향에 따라서 이웃과 원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에겐 모두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빛을 비추고 짠맛을 냅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를 사랑하고 속옷을 빼앗는 자를 사랑하고 억지로 끌고 가는 자를 사랑하고 몸 아껴놓은 사람처럼 달라고만 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자신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자비와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당혹스럽거나 어렵거나 무겁거나 힘든 명령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 역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무엇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마태복음 후반부의 이 적용적인 말씀들은 모두 전반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즉 더 나은 의의를 따르는 천국 백성의 삶에는 이러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자신이 어떤 존재로 거듭났는지를 알고 바르게 그 지식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불신자가 사람의 의지로 행할 수 있는 의의가 결코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100번 1000번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불신자들이 원수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되리니라는 말은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이거는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동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동하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와 연결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모든 관계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화평하게 하는 것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설명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낯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죠. 하늘 아버지는 자신의 선을 차별 없이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아들들은 이러한 성품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메시지를 다음과 같은 말씀들로 촉구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세리와 이방인을 언급하시는 것은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웃을 정의했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이방인은 그들의 기준에 명백하게 미치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언급하시면서 유대인이었던 자신의 제자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이랑 뭐가 다르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세리와 이방인들보다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 그룹이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추구해야 함을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은 사랑과 무난입니다. 먼저 사랑은 앞서 말한 것처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를 의미합니다. 또한 무난은 단순히 인사를 건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말이나 몸짓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환대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어떤 뜻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말투와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리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과 학교에서 만나는 그 불신자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비범함은 무엇으로 보입니까? 여러분이 저들과 다르다는 것이 그 빛과 그 짠맛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47절에서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47절에 더하는 것으로 번역된 단어는 비범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비범한 존재입니다. 어둠뿐인 세상에서 빛은 비범한 존재입니다. 그 빛은 감출 수도 없습니다. 먼지와 티끌뿐인 세상 속에서 소금은 비범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것들을 근거 삼아서 이웃과 원수를 나누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비범합니다. 남자가 어쩌고 여자가 어쩌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비범합니다. 좌파가 어쩌고 우파가 어쩌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비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사람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면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대체 우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 공동체와 다른 것은 도대체 뭐가 되냐는 말입니다. 비범한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비범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비범함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빛이나 소금 같은 은유와 달리 매우 명확한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 명령 앞에서 변명거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신자의 비범함은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바로 그 사랑에 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시시하게 여기는 바로 그 사랑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복음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정치 사상이고 세속적인 아젠다와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복음을 원론적인 얘기로 치부하면서 설교 시간에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은 자신이 비범한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정치나 철학이나 이념도 이루지 못한 죽음을 죽인 능력을 지닌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언제나 우리의 기준과 근거로 합당한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묵상하고 적용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근거 삼는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그의 백성 역시, 그의 백성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자비와 사랑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함부로 선악을 판단하거나 차별과 편견으로 타인을 대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 내 원수가 누구인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할지, 누구를 덜 사랑할지, 누구를 가까이 여길지, 누구를 멀리할지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6절의 상이란 단어는 42절과 더불어서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말씀과의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종합하면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천국의 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의가 없는 이유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추상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은 결코 비범함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추상적인 신앙은 말씀을 왜곡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는 아멘 하면서도 원수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어렵다는 말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이 자비를 베푸는 자라면 원수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서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를 뜻합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전부 지불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바로 그 자비 말이죠. 따라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는 불신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신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를 사랑하는 것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모든 불신자는 신자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리를 두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어서 구세주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상도 분명하고 방법도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또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원수를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SNS나 미디어를 보면은 크리스천들이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비디오와 문자들로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을 덜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불편한 사람들을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자와 함께 하면서 짊어져야 할 손해와 부정적인 감정들을 피하고 나에게 행복감과 유익을 주는 관계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천국의 의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의의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교하는 그 사람과 너희가 뭐가 다르냐? 너희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과 너희가 뭐가 다르냐?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과 다름을 모호함 없이 나타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름, 그 비범함은 누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왕따시키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대적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다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거룩은 다름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48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48절은 마태복음 5장 전체의 결론과 같습니다. 5장 전체의 결론은 48절에서 율법의 궁극적인 명령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추구할 최종 목표는 하늘 아버지의 완전함, 거룩함인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제자들을 위한 것,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처럼 완전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특권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따라서 원수 사랑은 불신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일반화할 수 없는 명령인 것이죠. 여기서 온전하심이 갖는 의미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의 조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라는 뜻이죠. 또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 또한 우리들어 온전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온전한 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며 천국에 속한 백성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완전한 자들입니다. 완전한 자는 또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며 영적 할례인 세례를 통해서 언약에 참여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동사들이 완료형으로 쓰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새롭게 된 자기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 정체성은 온전한 자요, 거룩한 자요, 천국 백성이요, 더 나은 의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를 예배로 인도합니다. 더 나은 의의를 따르는 삶,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은 곧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것이고 그 온전함은 곧 거룩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이자 언약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안에서 제자도가 시작되고 귀결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공예배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예배를 통해 천국 백성인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또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우리가 따라야 하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을 다시금 확증하고 그 확증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예배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공예배는 나아가 그 경험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자도는 언제나 부르심이 먼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먼저 부르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죠.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을 각자의 삶에서 증언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은 공예배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삶의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배의 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공예배를 드리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 공예배의 원리를 자기들끼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예배와 삶의 예배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이 공예배의 원리를 사람의 마음대로 만들려는 시도는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욕망의 표현일 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적용적인 예들을 명령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 근거가 되고 원리가 되는 것이죠. 누구도 스스로 온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시고 그 온전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선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온전함,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여전한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삶의 근거를 이 땅에서 찾는 사람 역시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근거와 목표와 목적은 천국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전의 습관을 따라 살지만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것이 됩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무게에 비하며 말이죠. 우리는 성도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에서 이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고안해내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범함은 그가 자기의 삶에서 이웃이나 원수를 차별 없이 사랑하는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사는 삶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행위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에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의,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 말입니다. 이 죄악은 신자들에게 왜곡을 일으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착각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전히 범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죄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착각과 말씀 왜곡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자신에게 아무런 가능성과 능력과 소망도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심령의 가난함, 자신은 도무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한 직면, 그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게 됩니다. 죄인은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기쁨으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다 내던져서 추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더 나은 의라면, 하늘들의 왕국이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이라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마태복음 5장은 우리의 삶에 대한 묘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내 삶의 기준과 근거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